한국 주말 드라마의 내용의 공통점은 선한 주인공이 악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역전에 또 역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선한 주인공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사실 복수하는 것을 보는 쾌감으로 드라마를 계속 봅니다. 대리만족이지요. 나 요셉도 동의합니다. 항상 드라마도 권선징악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졸이며 보는 이유가 복수는 한여름에 얼음가루에 덮인 팥빙수처럼 속이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통쾌하죠. 내가 복수하고 싶은 두 사람들을 지목한다면 원수 10명의 배다른 형들이고 또 한 사람은 성폭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12전에 감옥 생활을 하게 한 보디발 아내 김씨 여인입니다. 그러나 10명의 형들의 사건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아버지 야곱과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과 생이별하였으며 이 사건을 시작으로 행복 끝 고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단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10명의 형들을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유는 3일간 서울을 배회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국 후 즉시 곡식 구입, 쇼핑 등을 하는 일을 마치면 곧장 출국하는 것이 보통인데 3일간 서울을 배회한 것을 간첩 의심 혐의로 본 것입니다. 후회한 사실이지만 3일간 서울에 배회한 것은 혹시나 살아있을지 모르는 동생 요셉을 찾을 수 있나 해서 배회한 것이었습니다. 일용직 인력시장에도 가보았고 매춘 업소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너무 잘생겨서 혹시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 하여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잡혀온 10명의 형들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유도 신문하였습니다. 그 가정의 사정을 다 아는 내 유도 신문에 그들은 걸려들었습니다. 내가 통역을 통하여 말을 하니까 형들은 내가 못 듣는 줄 알고 자기네끼리 말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다른 곳에서 또 한 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유도신문을 통해 아버지와 동생이 더 있다는 고백을 듣고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유일한 혈육 베냐민을 나 요셉에게 데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계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마저도 한국에서 사고를 당할까봐 보아 절대로 동생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옹고집으로 1년 2개월을 버티십니다.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못 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사온 곡식이 바닥이 나서야 야곱 가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야곱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허락하고 마는데 걱정이 된 나머지 아버지는 긴 편지를 바로 대통령 앞으로 씁니다. 편지 내용이 길어서 다 공개할 수 없고 간단한 요지는 바로 대통령의 한없는 은혜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간청 편지입니다. 세상 말로 잘 봐달라는 말이죠. 특히 베냐민의 안전에 대해서 부탁하는 편지였습니다. 야곱 아버지의 편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대통령께 문안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압니다. 저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시력이 몹시 나빠진 것은 잃어버린 아들로 인해 매일 울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혹시 요셉이 살아 있을지도 모르니 찾아보라고 한 것이지 서울을 배회하며 정탐하려고 했다든지 기밀을 캐려고 하는 간첩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현명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 나의 아들을 당신 앞에 보냅니다.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그가 그의 형제들과 평안히 내게 돌아올 때까지 그를 보살펴 주시고 선하게 헤아려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온 나라에 대하여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미 아시지만 파라오 대통령이 아브라함의 처 우리 할머니를 건드리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제발 막내 아들들을 형제들과 함께 편안히 제게 돌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아버지 야곱의 직접 쓰신 손편지를 거의 30여 년 만에 나 요셉이 읽게 되니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여 혼자서 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형들이 내가 못 알아들 줄 알고 요셉에게 못된 짓 한 결과로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가 보다라고 서로 이야기할 때도 펑펑 울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30년 만에 만났을 때도 북박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했는데 말입니다. 드디어 10명의 형들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국무총리가 바로 당신들이 나이 17살 고등학생 1학년 때 주기로 했던 나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제대로 정통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10명의 형들은 놀라서 모두 뒤로 나가 자빠져 버렸습니다. 이제 10명의 형님들은 우리 모두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눈 동공에서 지진이 나며 공포 그 자체가 아니겠어요? 이때가 대흉년 2년 차이며 아직도 5년을 더 견뎌야 할 때입니다. 이때 형들이 우리 10명은 모두 죽었구나 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평소에 저의 신앙관을 10명의 형들 앞에서 밝힙니다. 내가 형님들이 한국으로 팔아넘긴 그 아우 동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언약,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모두 큰 그림을 가지시고 나를 먼저 한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한국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국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가지가 나의 신앙관이며 동시에 나 요셉이 형들을 벌 주지 않고 용서하는 이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방법, 악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17살 때 한국에 팔려온 것도 10명의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셋째, 나는 눈에 보이는 원수 10명의 형들만 본 것이 아니라 형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해는 많이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10명의 형님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순간을 본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자녀로 품어주셨던 주님의 위대한 큰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에게도 넘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나 요셉이 7년 대흉년 불황을 미리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7년 지구촌 대흉년 대불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신앙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면 아마 서대문 구치소에서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산 너머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살하지 않은 것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신앙관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실한 이유도 바로 위에서 언급한 신앙관 때문입니다. 신앙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 바를 결정하는 기초석입니다. 부모님이 심어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 곧 신앙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타국에서 이방인 일일 노동자, 성폭행범, 서대문 구치소 죄수 경력으로 국무총리까지 오른 것은 자수성가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행운아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며 복을 받을 그릇 존재가 말씀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런 신앙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던져진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서대문 구치소 감옥 생활에서도 변함없이 소망을 갖고 살았던 이유도,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던 이유도, 정직하게 살았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관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가족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야곱 가족 전체를
한국으로 가족 이민 초청을 했는데 온 가족의 이민 숫자가 70명이 넘습니다. 바로 대통령은 형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듣고 온 가족 전체를 땅값이 가장 비싸고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서울 강남 전체에 거주하게 합니다. 강남 지역은 재앙이 내릴 때에도 보호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최고 지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직장들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이 베푼 은혜였습니다. 총애받는 요셉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니 바로 대통령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미리 청와대 안에서 입는 귀인들의 옷을 온 가족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올 벤츠차 여러 대도 보내주었고 경호원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70명의 온 가족들에게 최고급 명품 양복, 양장, 어린아이들까지 명품 옷으로 입혀서 이민 오게 하였습니다. 10아들을 통하여 늘어난 아내, 자녀들까지 그 행렬은 혼자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한국의 노란자이 땅 서울 강남에 정착하여 400여 년을 살게 되었고 작년만 공식적인 숫자가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강남 고센 땅이 주님의 약속을 이룬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건강하게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70명이 작년만 60만 명이었으니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계산하면 약 24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서울의 강남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불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내가 5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 본격적인 복수, 적폐청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으나 나는 그들을 용서하였고 그런 트라우마를 잊어버리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그렇게 잊어버릴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잊어버리는 은혜도 주시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나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110세에 죽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키지만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 약속의 담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부도수표가 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이 모든 꿈들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저는 찬양만 할 뿐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사라져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서 코비드-19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천국에서 나 요셉은 듣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서도 이 사건도 분명히 주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계속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천국에서 모두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대한민국 시민 이요셉 올림, 천국에서.